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안식일 논쟁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유난히 안식일 논쟁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은 길을 쓰고 안식일에 뭔가를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일부러 더 하시는 것 같고, 거기 막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대립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따라 안식일의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온라인 예배는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배에 대해서 리셋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는데요,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죄인들하고 밥을 먹기까지 했잖아요. 당시의 금식은요, 유대주의의 보편적인 의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기도와 금식은요, 경건의 표시였거든요. 원래 율법에는 금식은 속죄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속죄일 외에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금식하기도 했어요. 통회하고 애도할 때도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1년에 4번 금식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또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건을 사모하는 대표적인 기성 세력과 신흥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의 의미에서 금욕을 했고,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중요한 표시로 나는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금식이 신앙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19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에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를 하세요. 혼인집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장을 떠올려 보면 돼요. 결혼식장에서 막 울며 금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가족들이 뭐 감회에 젖어서 울 때가 있지만 그건 슬퍼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그때는 금식하라고 하세요. 자, 신랑을 빼앗길 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옷과 포도주를 예를 들어서 기존 유대 종파와 제자들의 행동을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우선 새 옷 비유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요, 서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더 당겨서 찢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옷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디자이너잖아요. 이 비유가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물론 낡은 부분도 옷이 이렇게 찢어지지만 다른 성질의 옷감을 잇대어도 사실 모양이 굉장히 변형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옷감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하거든요. 하물며 새 옷도 성질이 다를 때 그런데
새 청과 헌옷은 완전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자, 이 비유는 옛 질서와 새 질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음은 새 포도주 비유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가 터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질서와 옛 질서의 공존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잖아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요. 왜냐면요,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계관은요, 세상을 보는 안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세계관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냐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 중심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가치 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모를 때는 돈, 명예,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 내 행동이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꼭 일어날 줄 믿어요. 다음은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지금 말로 하면 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정부에서 방역 수칙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또 굉장히 무모하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옳은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지키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요, 구약 말기에 흐트러져서 결국은 망해버린 조국을 보면서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형 국가가 사라졌는데 자기네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가 말씀대로 사는 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종교적 열심은요,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싶어서 율법의 새 책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율법의 기도, 금식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지침 방식 이런 거를 넣는 건 거죠. 자기네들은 구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루에 10분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구별을 했으니까 1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법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유별나게 지키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가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적인 세칙을 지키는데 왜 지키는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형식에 큰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형식 지키느라고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 중심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저분은 절대로 우리 편이 될 수 없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도 결국 안식일을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 이후에 입장을 완전히 정리한 거거든요. 그렇게 죽이기를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잘못하나 죽일 건덕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곳에 다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계속되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자, 23절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비난한 거예요.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는요, 밭의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미시나나 탈무드에 보면요, 안식일 규정이 매우 엄격했고 39개의 금지 목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는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말씀대로 사는 에센파의 다마스커스 문서에는요, 생명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안식일이라서 구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막 짐승이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도 안식일이니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는 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원리를 사람한테도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아파 죽는데도 안식일이라서 구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자, 25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쫓겨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였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준 이야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요, 한마디 정지하지 않아요. 다윗이 잘못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윗의 행동이 정당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행동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기이 여기는 것이지 형식에 얽매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형식에 얽매여서 사람을 그냥 올가매고 진정한 안식을 뺏어버리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여기서 사용된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메시아적 칭호예요. 마가는요, 이 이중적 의미를 아주 잘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신적인 주권을 드러내신과 동시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둘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개념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했으니까 7일 때는 이제 피곤해서 쉰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날은요,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설정하신 날이에요. 즉 안식을 누린다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된 모든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예배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누리고 그분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사실 7일이 다 또 우리의 평생이 다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망가진 삶이 다시 리셋되고 나머지 6일도 주의 날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당시 얼마나 그 형식이 엄격했으면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의 말대로 율법은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서 그 멍에를 벗겨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법 아래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당시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줄 형식에만 얽매여가지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형식주의는 문제가 되지만 형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컵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형식이 있어야지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 인원을 20명 이하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남편이 온라인 방송을 섬기고 있고 또 뭐 PPT, 쇼파르, 성전 꽃꽂이 스텝으로 섬기고 있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요, 저희가 주일에 성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나 송구 영신 예배나 이런 예배들을 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저희 가정은 예배 때와 동일하게 드렸어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려보니까 더 오프라인 예배가 사모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유한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어떤 통계를 보면 코로나가 퍼진 데는 종교도 한몫했다. 특히 기독교가 이렇게 타겟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초반에 신천지가 한 역할을 했죠. 근데 사실 그것도 다 그냥 교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리셋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참 크리스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 어떤 동기부여로 기독교가 제한이 되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고 양적인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된다. 이게 공식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셨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부흥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양적인 부흥의 때가 아니라 진짜가 만들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속성들을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드렸던 그 예배를 막으심으로 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형식만 남고 정신이 사라진다는 거는 너무나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가 다시 리셋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회복하고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바른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